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4일 연중 32주간 목요일이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이고 사람의 아들의 날 두 내용인데요. 오늘 복음의 제목은 땅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 이런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고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보라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는 영원한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사람의 나라라고 하지 왜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지평선은요, 가까울수록 멀어지는 가상의 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상의 선이잖아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데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가 세상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소위 그리스도교 사회는요, 하느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어요. 313년 밀라노 선언, 종교선언 이후로 그리스도교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확장하고 했는데 그리스도교 국가도 있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교 사회가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거죠. 침략과 또 남미, 북미, 호주, 또 심지어는 아시아까지 얼마나 그런 제국주의적인 나라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하느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지 않은지, 불평하거나 또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너무 자랑하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 이해에 훨씬 적합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신비에 직면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과 시기를 아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죠. 신앙의 진리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비유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지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적합하게 성경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식별의 그런 기본적인 우스갯소리죠. 낄낄 빠빠 있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는 거. 두 개는 하지만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하나가 낫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가 주장하는 것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겉으로도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느님이 이 땅에 계시하신 것은 교회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세요.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요, 내부에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비가시적 교회가 사회의 교회 제도와 동일시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교회도 스트럭처니까, 구조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데 공의회 교부들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풍부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확립했지요. 외부 조직, 전례, 거룩한 표징, 이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해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전례, 즉 성체성사, 이 성찬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미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전형적인 기도의 순간이에요. 체험의 순간이죠. 그리하여 하느님 나라가 하늘과 땅에 실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사이에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 사이에 있는 미사성자 안에서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루카복음 17장 22절 이후에 보라 여기 계시다. 또 보라 저기 계시다.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하지만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된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체성사는 외적인 표지이죠. 빵과 포도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물을 이마에 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물은 우리 꼬마 아이의 유아세례 때 꼬마 아이의 머리를 적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왜 물을 머리에 붓을까요? 침례라든가 물 속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 속에 푹푹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왜 물에다가 이마에다가 물을 부을까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 돌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내적 정화, 내면의 정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내면의 정화가 충만하게 자라나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 기도조차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내적 연대, 내적 연합의 표상이죠. 공동 기도도 그런,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도 내적 표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 부분적인 연대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서 전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대 위에 오시지만 어느 날 그분은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중세 때의 많은 설교자들은요, 이 날을 회개와 참회를 촉구하는 심판의 날, 디에스 이레라고, 라틴 말로 맞아, 분노의 날, 디에스 이레. 악을 정죄한다는 것은 선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애타게 기다렸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예요.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소서, 고린토전서 16장 22절 이렇게 기도했고, 묵시록에서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묵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온다는 거죠. 속히 올 것이다. 내 삭스를 가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묵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네. 14절에서 12절에서 13절.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느님 나라 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미사성제 때 성찬례에서 연대할 때 있고 기도할 때 함께하는 연대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영혼 돌봄 잘 보존하시고 세례 때 꼭 기억하세요. 이마에 물을 붓는 이유는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적 정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적 정화가 충만하는 것이 생명이 자란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로 반복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